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2면이고 큐티인 교재는 208쪽입니다. 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보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모두 3차례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중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복습 삼아서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그 여정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서 그곳의 살라미 지역의 여러 해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상황에 맞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보라는 곳으로 가는데 그곳에서는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사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를 꾸짖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서기오 바울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제 바보를 떠나서 밤빌리아의 보가로 향하는데 그곳에서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도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건너가 그곳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 거의 온 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몰려옵니다. 이를 본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여 박해하고 그곳에서 쫓아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쫓겨난 후 이제 이고니온으로 이동하여 또다시 유대인의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역시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믿었지만 이방인과 유대인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자 두 사도는 루스드라로 피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 갔더니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고치는 그런 기적을 행하죠. 이를 본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죠. 네, 이렇게 간략하게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살펴봤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환난과 시련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박해자로부터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바울에게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과 그 사명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감수해야 할 고난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예수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인지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나 귀하고 값진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동안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지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으로 만났습니다. 먼저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동안 받는 그 고난이 오히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치어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들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지금 보니까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곳까지 몰려와서 무리를 설득해서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이제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이 성은 바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쳤던 루스드라 성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그 유대인들의 충동에 함께 돌을 들어 바울을 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성 사람들이 경악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확실하기에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가. 네,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 2006년도에 한국에 입국했는데요. 국정원에서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복음이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기복적인 신앙으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삶에는 교회는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떠한 계기로 기도원에서 열린 학예성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그 이후부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대로 다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많은 핍박과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만난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타협은 없었습니다. 내 삶의 중심과 그리고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 그리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진짜로 믿는지 그리고 아니면 가짜로 믿는지는 누구보다도 저와 한 집에서 살고 있는 남편이 가장 잘 알겠죠. 남편이 어느 날 이제 이 여자랑 도대체 도무지 못 살겠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제 나냐 하나님이냐 그렇게 이제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 하나님과 한번 콱 잘 살아봐라 그러면서 집을 이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던 남편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믿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자체가 이 복음이 진리임을 세상 앞에 증명하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됩니다.
다 죽은 줄로 알고 사도 바울을 성 밖에 버렸는데 그런 그가 다시 일어나 그 성으로, 자기를 돌로 쳤던 그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자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이 바울에게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도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바울은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함께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네, 무리가 몰려와서 죽으라고 돌로 칠 때 머리라고 봐줬겠습니까? 얼굴이라고 봐줬겠습니까? 머리도 터지고 얼굴도 터져 형편이 없었을 텐데 바로 다음 날에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이성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이 내 입에서 술술 나오는 걸 보면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거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11월 9일을 50주년 전도 축제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태신자를 작정했고 어제는 태신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이지 못하던 분들도 이 기회를 활용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계속해서 친절하게 안내하면서 독려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복음 전도도요, 내 생각이 너무 많으면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내 생각이 너무 많으면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순종하여 이 교회의 안내를 따라서 한 스텝 한 스텝 밟아 순종하여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루스드라는 바울이 돌에 맞았던 그런 곳이죠.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도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바시디아, 안디옥은 어땠습니까? 비시디아,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환영은커녕 오히려 고난과 박해가 기다리는 그 지역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왜 다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22절에 나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을 전하고 떠나는 것으로 사명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믿은 사람들, 즉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복음은 한 번 전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씨앗이 뿌려진 후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돌보고 세워주는 일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한 후에 그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복음 학교 그리고 다이아몬드 양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단하게 우리의 믿음을 좀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인내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환난 중에도 너희가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한 후에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또 교회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교회마다 신실한 지도자들, 즉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또 모든 사역은 금식과 기도로 행해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세워질 때도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를 받았죠. 그래서 금식하며 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태신자에게 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 머물러 성장하도록 기도하며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2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위탁하다는 말은 완전히 맡긴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세워진 장로들을 주님께 완전히 맡겼습니다. 위탁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우는 사역을 마친 뒤 사역의 결과와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보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기들이 이제 안수받고 파송받았던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의 전도 여행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도록 양육하고 그리고 세워진 교회에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잘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가서 사역 보고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누군가의 전도와 헌신 덕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음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더베에서 수많은 제자가 세워지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리고 복음이 진리임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잇대어 기도할 때
나는 복음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내가 전에 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 믿음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세상 앞에서 복음의 확실함을 증명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타협과 세상적 선택보다 주님을 먼저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작정한 태신자의 환경과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11월 9일에 모두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복음이 진리임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돌에 맞아도 다시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듯이 저희도 두려움보다 미우듬을 선택하며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 앞에서 복음의 확실함을 증명하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타협과 세상적인 선택보다 주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심는 믿음의 씨앗이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전도와 양육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작정한 태신자의 환경과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11월 9일에 모두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복음이 진리임이 세상에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